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곤충에 비유해서 이런 얘기들 있죠. 사람 가운데는 거미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형의 사람. 이 거미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줄을 쳐놓고, 은밀하게 줄을 쳐놓고 걸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일생 동안 남에게 유익은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형의 인간이죠. 두 번째로는 개미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모아서 땅 속에다가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나 개미 역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이 개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저장해서 썩어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다 못 먹고 죽어도 남은 주지 않는, 이 일을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개미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형 인간이죠.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개미와 차이점은 이 꿀벌은 자기도 먹지만 남을 이롭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모은 것으로 자기도 살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꿀벌인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 또 평생을 일을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나 살지만 자신과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물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식물들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식물들의 시체가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법률가요 사상가인 카를 힐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날은,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한 업적을 남기고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익한 업적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이 인생에 살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만이 유익한 인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가치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일생 동안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이고, 아직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은 섬기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내게 시킨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죠.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내가 뜻이 있어서 왔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나의 사명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 사도 역시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집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고 살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의 사명은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작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사명이 크고 작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워낙 살았을 때도 유명하니까 어느 날 식당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가 식당에 식사를 하면 주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너무 존경하는 눈초리로 봅니다. 그 식당의 종업원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광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늘 식당에 밥 한 끼를 위해서 마당만 쓸고 있나? 혼자 스스로 너무 자신이 왜소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셰익스피어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한데 저는 늘 하루하루 의식주 때문에 식당에 마당만 쓸고 삽니다. 제 인생이 참 기구하게 여겨져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 마당을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한 모퉁이를 쓸게 하는 사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부심을 심어줬어요. 그때부터 이 종업원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내가 봤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구나. 인생의 태도를 바뀌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결신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런다고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자기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용을 쓴다고 뭐 제대로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도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죠.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거해도 절대로 세계는 복음하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난파선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을 다 복음화하라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복음화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작은 구명선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구명선에 구원받을 사람은 태우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사명 받은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 속에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셨지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퍼즐이죠. 우리가 작은 조각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 작품이 되는 퍼즐이 되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작은 퍼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는 작은 퍼즐인 동시에 전체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퍼즐 작품이 있을지라도 어느 한 작은 퍼즐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체는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좀 큰일 할 수 있는 큰 넉 좀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권력을 주시든지 하시지 아니하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작은 능력만 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게 하시는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한 것 같이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과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천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물려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성을 닮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분을 말하죠. 펑션입니다. 기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능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의 사명과 왕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 오경이 맨 먼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 기능, 중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중심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모세 오경 이후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역사기서에 나타난 중요한 사명,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이죠. 왕들이 이렇게 하였더라. 역사서 이후에
선지서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내가 천국을 다 준비할 테니 천국에 갈 사람들을 내가 한 일을 세상에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느니 천국 올 때까지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제사장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속죄하는 단번의 제사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복음화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대통령을 믿습니다. 정치가를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제자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사명. 왕은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왕이 가는 곳마다 놀랍게 변화되죠. 왕에게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왕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는, 교만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말이 아니고 마귀를 향하여,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향하여, 어려운 일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의 권세로 박해와 감옥과 환난과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어요. 왕의 권위를 주었어요. 왕으로서 세상에서 살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왕의 권세를 사울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왕의 권세를 씁니다. 형이하학적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권세를 빼앗아 버리죠. 갈수록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빛을 잃어갑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힘도 연약하고 어리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로 골리앗을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왜 이렇게 위축돼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주인이 세상인 것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기죽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 주눅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죠. 왕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저도 믿음이 약하지만 왕의 권세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의 사명, 세계를 복음하고 마귀를 이기는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셨다.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작은 문제부터 자꾸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되는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에스겔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할 때에, 잘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훈계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부정부패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당당하게 나서야 돼.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한테 쏘가가지고 히틀러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온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90%가 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히틀러가 국가의 권력을 잡았어요. 그때만 해도 히틀러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속을 몰랐어요. 권력을 잡자마자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교회들도 다 속았죠. 교회 다 속았어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종교개혁, 개신교로 종교개혁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이 독일의 개신교도 히틀러에게 다 속아서 표를 다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통이 되더니 속에 있는 악마 같은 것을 속셈을 드러내서 유럽 전체를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악마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헤프라는 목회자가 미국에서 신학교의 교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기 조국이, 총통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 그는 미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날아왔죠. 그리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사탄 앞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다 히틀러를 못 죽이고 미리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히틀러가 죽기 1년 전에 천국에 가셨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선지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열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것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지, 나 혼자 개미처럼 혼자 먹다가 혼자 천국 가도록, 그것은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살도록 하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이 잘못될 때에 찾아가서 지적을 합니다. 사울이 왕의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왕으로서의 끝이 날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잘못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한 마리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은 사람이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그냥 거미처럼 개미처럼 나 혼자 먹고 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문제들도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라는 이 자각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혼자 결심으로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로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내 건강 믿으면 안 되고, 내 능력 믿으면 안 되고, 내 젊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진 통장 잔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처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온 교우들의 믿음이 태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태산 같아서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 보면 귀가 팔랑귀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세상의 믿음도 냄비 같은 믿음은 안 되죠. 좀 태산같이 진중해야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은 바닷물처럼 굵직하게 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저는 우리 제자교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다 덤벼도 겁나지 않죠. 쓰나미 같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 왕의 권세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해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